오늘 본문은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여호와의 샘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날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호세아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 12권의 소선지서의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그날이라는 표현을 스가랴서에서 20번 넘게 반복하고 사용하면서 임박한 그날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그날이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고요. 구약시대의 그날이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그날은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며 바라보는 관점과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에는 많은 갭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날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맹신이 불러온 낙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낙관의 기저에는 자신들의 어떠한 특별함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날은 보상의 날이었고 승리의 날이었고 영광과 번영의 날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바라보는 그날에 대한 이해는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의 날로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다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탕발림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현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자신들의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 어떤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강조했던 것이 그들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으며 그들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 깨닫게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앞장 12장 1절 기록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창조주와 조물주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에도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로 자신들의 할 바를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신앙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상한 심령이었고 통회하는 마음이었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고 영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늘 그래왔듯이 죄악된 이스라엘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고 그들의 어떤 노력과 그들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 자신께서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 진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의 선행, 노력, 행위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12장 10절에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도,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토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입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외에 어떠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믿어지는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누리고 계신가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맛보고 있는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받은 사랑만큼, 받은 은혜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관습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매 순간이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불안과 염려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불평으로 점철된 그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고요, 누군가를 환대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였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제2 출애굽이라 불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자의식 과잉 속에 살아가면서 거짓된 우상을 섬겼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사탕발림과 같은 메시지에 취해 복음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으며 내가 어떠한 사랑과 용납을 받았는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요, 정결하게 하는 샘을 열어주셔서 죄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린 죄인일 것입니다. 받은 은혜만큼 사랑하는 것, 받은 은혜만큼 용서하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받은 만큼, 내가 깨달아 알고 있는 만큼 그 은혜를 살아내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본문 2절은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된 우상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에 더 이상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 주셨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는 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된 우상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전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금 주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의 나의 그 어떤 모습도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추악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까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제적인 사랑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우상이 틈탈 자리가 어디 있으며 사탕발림과 같은 메시지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절 이 말씀은 우리 주님과 다시금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생명의 교제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서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을 기억도 못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실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주님만으로 가득 찬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 기억하지 않으시고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만족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연약함이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노출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 때문에 생명의 교제로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했던 이가 누구였나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영생을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없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다는 것 내가 잘 알고 있다.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었다는 것 또한 한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이미 부자 청년의 눈앞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의 보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내 눈앞에 하늘의 보화 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우상은 재물이었습니다. 영생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을 지켜준다 굳게 믿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반응도 어떠한 응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을 등 뒤에 두고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과 동떨어진 어떠한 형상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상이란 결코 어떤 형상에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언뜻 보기에 좋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헛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였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 딱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95개 반박문 중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고로 성도라고 한다면 일평생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관습에 젖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우상의 이름을 기억나지도 않게 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것이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매 순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선제적 사랑이 우리를 은혜와 용서의 자리로 그리고 죄사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생명의 교제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 순간 있을 때 우리는 내심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고요, 매일같이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데 우리가 내심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내가 이마만큼 했으면 이마만큼 나에게 어떠한 보상이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복, 이러한 복도 조금은 누렸으면 좋겠다, 현실의 삶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하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연단하며 시험하는 자리로 계속 몰아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가요? 7절에서는 내 목자를 쳐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아버리는데 그 남아있는 3분의 1마저도 불 가운데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의 생명과의 교제로의 부름에도 반응하며 나아가는데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신앙의 성숙은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숙은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아갈 때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는 불과 같은 연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법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 정결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의 지름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요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떠한 일도 하시지 못한다는 것을요. 신앙인의 삶은 수학 공식처럼 어떤 법칙에 대입시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새로운 관계로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몸소 깨달아 알았던 것이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했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논밭에 소출이 없어도. 여러분, 논밭에 소출이 없으면 망한 거잖아요. 1년 농사의 결실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 결실로 나의 삶에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고 평가받기 마련인데 그 어떤 소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도 매일같이 하면서 정말이지 신앙인답게 삶의 자리에서도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라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라는 것이죠. 사업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부도가 나게 됩니다. 망한 거지 않습니까? 갈수록 미래가 어둡다는 경제 전망이 연일 매스컴에 나옵니다. 불경기라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구름 위를 떠다니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초와 고단한 삶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마다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그저 살아갈 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가시지 않나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오늘 어버이날인데 전화도 한 통 못 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마지막에 늙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고 성취하는 몸 이끌고 정말이지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이러한 삶 앞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숨쉬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아갈 정도로 막막하고 답답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은과 같이 연단하시고 금과 같이 시험하셔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죠. 세상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이 나를 위협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 나를 넘어뜨릴지라도 나는 다시금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적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일까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우울했던 내 인생이 희망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누군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난 도무지 살아갈 수 없구나. 도무지 나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없구나.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더 절망하면서 누구를 기대하게 되는 걸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합니다. 주님,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을 예로 들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몽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를 더 잘 믿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더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 많은 나의 기도의 제목이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나를 의지할 수 없어.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께 더욱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힘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한 삶의 고백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되고 재련되어서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